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느 따뜻한 봄날에 온 식구가 밭일을 하러 들러 나갔습니다. 큰 집에는 개와 고양이 둘뿐이었습니다. 개가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집에 우리 둘뿐인데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개는 개 나름대로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개가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가 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빨을 내놓고. 개는 사랑을 표시할 때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꼬리로 합니다. 개는 꼬리가 신호의 아주 가장 중요한 근원입니다. 그래서 꼬리를 딱 쳐들고 살랑살랑 흔들면 I love you 하는 것이 됩니다. 꼬리가 딱 밑으로 내려가면 수상하다 하는 것이 됩니다. 꼬리가 두 발 사이에 딱 들어가면 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입니다. 이 개가 고양이를 향해서 I love you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가니까 고양이가 양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왜요?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가 내려갑니다. 흔들흔들 이렇게 내려갑니다. 투덕투덕. 기분이 나쁠 때 고양이 꼬리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야옹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개, 고양이를 다 집에서 키웠기 때문에 수없이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왜요? 그걸 제가 미국 유학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신호가 달라요. 사인이 달라. 언어가 달라. 문화가 달라. 가치관이 달라.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사랑보다 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사랑한다는 마음 가지고, 사랑한다는 기분 가지고, 사랑한다는 감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신호가 문제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또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의 커뮤니케이션, 사랑의 소통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문화와 배경과 관심과 세계관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사랑의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주 재미있고 쉬운 얘기 같아도 개와 고양이는
소위 말하는 인카네이션, 홀로살스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귀중한 신학적 근거의 상징이 됩니다. 너무너무나도 소중하고, 저는 이거 74년에 미국에서 처음 그 컬처럴 안트로폴로지라고 하는 교수님이 크라프트가 나와가지고 강의할 때 이 강의하는 걸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요새 말로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이 다 해답이 되는 그런 감격을 얻은 그 내용입니다. 사랑의 커뮤니케이션, 사랑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이처럼 사랑하시다. 그게 문제입니다. 멀리 계시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워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에가페센 호데 오스톤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은 죄악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되 높은 데 계셔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행동이에요. 땅으로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인카네이션,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아가페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초청을 받으십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않는 더러운 가장 하급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이 그와 나와 하나가 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원조입니다. 이게 음식을 같이 한다는 것.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아니,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더러운 저 세리의 집에 가서 세리와 함께 음식을,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바리새인 교인들의 비난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쓰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건강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원리는 중요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자에게,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병든 자를 찾아가는 의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그래야 커뮤니케이션,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사람이 되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천이요 성경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반항자를 사랑하셨고 거역한 자를 사랑하셨고, 아니요, 모르는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르는 자를, 사랑을 모르는 자를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의 감성이 없고 감각도 없고 응답이 없는 그 죄인을 사랑하신 겁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요. 나가 봤더니 전혀 알 수 없는 청년 하나가 거기 섰어요. 그리고 날들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방금 바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7번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소하고 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교도소에 와서 설교 와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고 목사님이 나한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 제가 출소하면서 바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래 제가 들어와 앉으라고 사무실에 앉혀놓고 차를 대접했는데 그래 내가 왜 왔냐고 했더니 직장 소개해 주세요. 난감하대요. 이 사람에게 직장이 꼭 필요합니다. 집도 없는데 지금. 하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직장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난감한 얘기를 했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교회지 직업소개소가 아니야. 나는 목사지 직업소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자네 이름도 모르고 자네의 과거도 모르고 학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네를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직장을 소개하겠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요 하늘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난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고아원 문 앞에 갖다 버렸답니다. 고아원 원장이 나를 거느려서 그 다음부터 고아원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14살 됐을 때 담장을 넘어서 고아원을 뛰쳐나와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청년이 돼서 못된 짓 많이 하면서 교도소에 7번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마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고아원에 버렸는데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요 난 사랑을 모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돌아서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구원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눈에 환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아, 자네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사랑을 못 받았다며? 그러면 자네가 고아원 문 열고 들어갔냐? 네가 우유 다 먹었냐? 네가 기저귀 찼냐? 네가 모르는 때, 네가 어렸을 때 너를 위해서 그 누군가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너를 향해서 우유를 먹여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기저귀 갈아채우고 그래서 큰 거 아니가? 세상에 사랑받지 않고 큰 사람은 없어. 너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사랑한다 하자. 너는 너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너를 사랑해서 극진히 사랑해서 오늘까지 이만큼 크지 않았느냐 했더니요, 이 마음에 꽂히는가 봐요. 소리를 내서 엉엉 울어요. 울라고 내버려뒀어요. 한참 운 다음에 이 청년 하는 말이, 사랑을 받았지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아주머니들 사랑받았고,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교회 청년들이 와서 장인들을 위해서 놀아주었고, 고아원 원장이 자기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었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세상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사랑을 배반하는 것뿐이지 사랑받지 않고 존재하는 존재는 없다. 사랑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하고 말했더니, 기도하자. 기도하고 나서 이 얼굴이 환히 밝아지더니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야, 너 직장은 어떡하고?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 다시 감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바로 살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빙그레 웃으며 나갔습니다. 이것을 일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 많이 받았죠. 그러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뿐이죠.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사랑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그 누군가가 대신 그가 희생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소통에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아가페는 액션입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의 예술이라는 책에 있는 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속아주는 것이다. 다 알고도 속아주는 것,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다. 똑똑한 어머니들 내가 속을 줄 아니? 그는 애 버립니다. 애들은 어머니 속이는 재미에서 하는 건데, 그래 속지 않고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속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친구 사랑은 참아주는 것이다. 어떤 잘못이 있어도 참아가는 것이. 또 부부 사랑은 줘주는 것이다. 그래서 줘주는 거죠. 그런데 똑똑한 여자들은 내가 속을 줄 아냐? 내가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저 줘주는 거예요. 줘주는 마음 그 자체가 사랑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대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대속의 죽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justification, 의롭게 하시는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갑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대신 죽는, 대신 죄인, 대신 저주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세리와 같은 사람,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 사랑은 권능입니다. 이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울이라는 완악한 청년을 사도 바울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권능입니다. 사랑은 감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응답을 받습니다. 참사랑은 참사랑의 열매를 거둡니다. 믿게 합니다. 감동케 합니다. 희생케 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소망교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가정에 계모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다시 결혼을 해서 그 계모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렸을 땐 잘 자라더니요, 중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반항을 합니다. 어려서도 알아들었는지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말 것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위선이다, 이러고 대드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좋은 말로 하고 희생을 하고 했어도 얘는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차 사고로 얘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가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하게 됩니다. 마침 그 계모가 혈액형이 통해서 어머가 옆에 누워가지고 계모가 피를 넣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피를 넣어주는 것을 눈뜨고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때부터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의 소통이, 그것은 고난 중에 이루어집니다. 참 어렵지만은 이 세상에 왜 고난이 있느냐고요?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의 유의할 방법입니다. 고난이 아니고는 사랑을 전파할 길이 없어. 사랑을 알 길이 없어.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잣집 아들들 그 좋은 환경에서 끝까지 반항합니다. 이거는. 그러나 아시는 대로 효자는 전부 가난한 집에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굶고 먹고 고생하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게 사건입니다. 가장 큰 고난 속에서 가장 큰 사랑의 소통이 가능해진다. 사랑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놀라운 경륜을 어찌 우리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것이 모든 역사, 모든 소설, 거기에 주제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참사랑은 반드시 창조적 능력을 나타냅니다. 큰 기쁨, 큰 간격으로 역사합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번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역사를 잘 기록해 놓은 책을 보았습니다. 그 마띠아를 거기다가 가룟유다 대신 넣어가지고 마띠아까지 12사람 그 역사를 놓고 깜짝 놀란 건 12사람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줬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합니다. 그리고야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교까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랑이요, 사랑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최종 목표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아니올시다, 번영자유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참사랑의 소통, 참사랑의 응답, 참사랑의 열매, 그 극치는 순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하시는 능력, 사랑을 알게 하시는 능력, 사랑에 감동케 하시는 능력,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능력, 사랑을 간증하게 하시는 능력, 그리고 그 뒤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느끼고 감격하고 확증하고,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을 바꿉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에 내가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로, 사랑의 증인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성탄의 아침,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거룩한 사랑을 다시 한번 증거하며 다시 한번 깨달으며 느끼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사 이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높이를 알게 하시고 사랑의 실제를 알게 하시고 항상 그 큰 감격으로 우리 또한 사랑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